찬양대 지휘를 저도 한 적이 좀 있습니다. 부부가 같이 대원으로 섬기는 집사님들이 계셨는데요. 어느 한 주에 말씀도 안 하시고 이제 별 말씀 없이 교회를 안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혹시 누가 아프시지는 않는가 염려가 되니까 이제 다음 날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제 교회 못 나오셨네요. 혹시 두 분 중에 누가 몸이 안 좋으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런 대답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게 목사님께 말씀드리기도 참 죄송한데 사실 아침에 찬양대 연습 시간에 맞춰가지고 다 챙겨가지고 나왔거든요. 근데 차 타고 교회 오다가 작은 일로 부부 사이에 언쟁이 붙어가지고 그만 나중에 목소리가 높아지고 마음이 상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지 뭐예요. 이런 마음으로 찬양대는 서서 뭐하나, 이런 마음으로 예배는 드려서 뭐하나, 차 돌리자 해가지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해요.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런 비슷한 종류의 경험을 해보신 적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 종종 우리에게 일어나겠죠. 그래서 심지어는 담임 목사가 한 교회에 부임했을 때 집을 너무 가까이 구하지 말아라 이렇게 조언해 주는 분들도 계셨어요. 혹시라도 문제가 있으면 너무 가까우면 아직 마음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담임 목사라도 교회를 와야 되니까 얼마나 부담이냐. 적당한 거리. 지금 저희 집이 아주 적당한 거리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생각들은 사실 우리가 찬양에 대해서 또는 조금 더 확대를 시키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기 쉬운 대단히 일반적인 오해의 단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찬양이든지 예배이든지 그것이 나 중심으로 자꾸 접근되고 해석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의 기분, 나의 감정, 나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하거나 그렇지 못하게 하거나 예배하게 하거나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종종 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을 보면 그 어느 곳에도 내키면 하고 내키지 않으면 하지 말고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마땅한 요구의 관점에서, 마땅한 의무의 관점에서, 특권의 관점에서 주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성도에게 주어진 의무이기도 하고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이기도 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고 예배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을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깊이 나누고 묵상하는 것이 유익이 된다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온 회중들의 찬양의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열고 우리가 만나는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노래입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살펴보는 동안 그들의 삶의 무거운 고역과 그들의 삶의 어려움들로 인해서 입을 열면 신음소리, 불평소리, 불만소리, 때로는 의심에 가득 찬 소리들이 튀어나왔었는데 이제 비로소 그 입에서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아주 웅장한 노래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돼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이들의 찬양의 특징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예배의 자세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자세들을 함께 돌아보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먼저 발견하게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의 특징, 그것은 이들의 찬양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응답이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먼저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엄밀하게 따져서는 두 노래가 나오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앞부분에 제가 길게 읽은 소위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21절을 보시면 미리암과 여인들이 이제 부른 찬양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여러 그 주석학자들과 구약학자들은 이 두 찬양의 관계가 무엇인가, 실제로 이 찬양을 부른 사람들은 무엇인가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제 그 동의가 이루어진 것은 앞부분의 찬양은 이스라엘 온 회중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고, 그것에 대한 화답으로 뒷부분에 여인들이 다시 한번 찬양을 했다라고 보는 견해가 이제는 뭐 거의 지배적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불렀던 찬양을 그대로 여인들이 다시 한번 악기를 수반해가지고 소고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대로 반복했다는 거예요. 왜 반복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1절에 이 노래가 시작하는 부분하고 21절에 여인들의 노래가 시작하는 부분을 보시면 너는 또는 너희를 이라고 하는 것만 바뀌었지 나머지는 다 똑같은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똑같은 노래인데 전체를 반복하지 않고 첫 머리만 기록을 해둔 것이다, 이렇게 대략 생각하는 거예요. 좀 복잡하죠?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방식으로 불렀는가, 돌림 노래인지 합창인지 교창인지 이런 모든 것들을 떠나서 사실은 이 찬양이 여기 기록된 데 훨씬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왜 불렀느냐는 거예요. 왜 불렀느냐.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다른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게 되겠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지금 이 엄청난 찬양이 튀어나오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이제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애굽 땅의 장자가 다 죽어나갔습니다. 바로가 넋이 나갔죠. 결국 이스라엘 민족들을, 히브리 족속들을 다 내보내기로 이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경 기록에 의하면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남녀노소 포함하면 한 200만 명 정도 최소한으로 잡아서 그 정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제 빠져나오는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관이었겠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다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가 마음을 바꾼 거예요. 넋이 나가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괘씸한 생각도 들었겠죠. 후회가 밀려오기도 했겠죠. 또 화가 막 나기도 했겠죠. 그래서 이미 이집트는 상당히 이제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 있었던 상태인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온 군대를 직접 끌어모읍니다. 그리고 그 온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쫓아가는 것이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퇴양난에 빠지게 됩니다. 앞으로는 홍해가 있고 뒤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이죠. 놀랍게도 이 시점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렇죠. 극심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돼요. 이때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이전 장인 14장에 13절 1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바다가 갈라졌어요. 여러분, 이거 썰물 때 좀 바닷물이 빠지는 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한국에도 서해안에 제부도라고 있지 않습니까? 뭐 혹시 아십니까? 제부도, 대부도 이런 데가 있는데요. 썰물 때 썰물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바다 사이로 길이 드러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썰물이 너무 빠지면 길 위로 걸어가기도 합니다. 실제로 저도 걸어가 봤어요. 그 정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멀쩡하게 있던 바다가
한가운데가 갈라진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시면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으니까 익숙하십니다만 실제적으로 상상을 해보면 엄청난 일이죠. 여러분 살면서 그렇게 바다가 갈라진 거 본 적 있으세요? 바다가 쩍 갈라져서 양쪽에 물이 벽처럼 쓰고 그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같이 건넜다는 거예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건너갔을 때 애국 군대가 자기들도 그 사이로 따라 들어왔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벽처럼 일어섰던 물을 다시 흐르게 하셨다고 돼 있죠. 애굽의 모든 군대가 거기서 수장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바로 그 시점을 이제 14장의 마지막 절들이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장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스라엘 민족의 입에서 찬양이 터져나온 시점이 바로 여기인 거예요. 바로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가 쏟아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15장에 나오는 이 노래들을 살펴보면 아주 흥미로운 점이 발견돼요. 찬양하는 주체는 나입니다. 그렇죠? 찬양하는 주체는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찬양을 하는가?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기록한 부분들을 보면 그것은 하나같이 주어가 누구로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찬양합니다. 내가 감사합니다. 내가 높입니다. 하나님이 그 큰 능력의 손을 우리 위에 펼쳐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가장 기본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주체는 우리 거예요. 우리가 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왜 찬양하느냐? 찬양의 이유를 물으면 그것은 나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의 이유가 나의 감정 상태나 나의 느낌이나 내게 먼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셨는가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의 신호탄이 되었던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재앙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켜야 할 아주 중요한 절기와 연관이 되었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였어요. 어린 양을 잡았고 그 양이 피를 흘렸고 그 양의 피가 문에 발라졌을 때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함께 짚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갈라진 바다 사이를 마른 땅으로 건너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연관을 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연결을 해볼 수 있을까요? 사실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연결을 우리를 위해 지어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시면 홍해 사건을 세례라고 하는 것과 연관을 시켜요. 세례.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대단히 흥미로운 지적이 아닐 수 없죠. 그러니까 옛 조상들이 홍해 사이로 지나갔던 사건을
신약의 바울 사도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을 세례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례가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여러분, 세례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찬을 받을 수 있는 허가증. 우리 이제 온 가족 예배를 드릴 때면 어린아이들하고 저희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아직 저희는 그 입교 전, 세례 받기 전에 아이들은 성찬에 동참을 못하니까 여러분, 그 어른들끼리 그것을 나눠 먹을 때 어린아이들의 눈빛을 혹시 보셨습니까? 저 사람들이 크지도 않은 빵을 우리는 안 주고 자기들끼리만 먹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또는 여느 동아리나 이런 클럽 같은데 가입을 하게 되면 입회식, 입단식이 있는 그런 그룹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대학 가면 그 fraternity라고 하는 것은 그 동아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유명들 하더라고요. 특정한 그 fraternity에 따라서 그 아주 특별한 그 입단식이 있는 거예요. 그 입단식을, 아주 고약한 입단식을 거쳐야만 이제 일원으로 받아주는 거죠. 여러분, 세례가 그런 걸까요? 결과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결과적인 측면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만, 세례는 보다 본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씻을 수 없는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확인하는 시간이 세례입니다.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물에 빠졌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납니다. 물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것을 내가 믿고 확인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내 편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이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내밀어 주신 금홀, 그 구원의 방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내가 비로소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확인하는 작업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은 이런 진리를 로마서에서 설명을 해요. 로마서 6장 3절부터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홍해 사건을 세례와 연관시키는 이유가 조금 이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구약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고 그 갈라진 홍해 사이를 건너감으로 구원을 경험했던 것처럼 신약의 백성들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찢으신 그리스도의 몸을 통과하여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리스도의 피를 통과하여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처럼 보혈을 지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오늘 이 구원 사건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것만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만한 여러분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만으로 이 땅에 발딛고 사는 우리의 모든 인생 동안 내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가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 또 부활을 우리가 오래도록 기억하는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다음 주일이 벌써 종료주일이자 고난주일이 되죠. 그리고 그 다음 주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내게 됩니다. 이 시간을 지나며 저와 여러분을 가득 채우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진정한 찬양이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다시 한번 회복되지고 찬양의 이유들, 예배의 이유들을 다시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을 통해 발견하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찬양이 온 회중이 부르는 찬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회중이 부르는 찬양. 사실 근데 많은 경우에 이 온 회중이 부르는 찬양이라고 이 15장에 나오는 찬양을 생각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함께 그 찬양한 것이니까 그게 얼마나 장엄했을까, 얼마나 웅장했을까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그런 그 이야기나 해석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실 그도 그럴 것 같아요. 매주일마다 저희 찬양대가 찬양하는 것을 들어도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알 수가 없어요. 어제 우리 찬양대 회식이 있었는데 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만, 혼자 듣기, 우리만 듣기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사실 많아요. 저희 성도들이 다 모여서 함께 회중 찬양을 드릴 때 우리 파이프 오르간,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온 회중들이 함께 하나님을 높이면 여러분들 가슴속에 감격이 막 밀려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200만 명, 사실 상상이 잘 안 되는데 200만 명이 되는 회중이 노래하는 소리를 듣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 200만 명 중에 한 명이 되어서 함께 그 찬양에 동참했다고 생각하면 사실 어마어마한 이 장관이겠죠. 어마어마한 그런 그 감동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부분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단순한 숫자보다도 특별하게 와닿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사실은 이 찬양을 드리는 회중이 어떻게 구성되었는가를 생각할 때 저는 그것이 좀 더 큰 은혜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먼저는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200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 노소를 다 포함한 회중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세대가 아울러져서 하나님 앞에 지금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어떤 곡조로 찬양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남아있지 않죠. 가사만 남아있으니까. 그들이 빠른 곡으로 찬양했는지 느린 곡으로 찬양했는지, 어른들이 더 좋아하는 곡조로 찬양했는지, 아이들이 더 좋아하는 곡조로 찬양했는지, 클래식으로 했는지 컨템포러리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녀노소 온 세대를 한 자리에 묶어서 함께 하나님을 높이도록 했던 하나의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온 세대가 함께 경험했고, 그 경험한 바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집사님께서 인터넷에 아주 재밌는 비디오를 하나 올려놓으신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다 장성해서 밖에 나가 있는 두 아들이 오랜만에 집을 방문한 것 같아요. 아빠와 두 아들이 기타 치고 박수 치고 짤랑이 이렇게 흔들고 하면서 집이 떠나가라 노래를 하는 모습을 비디오에 담아서 올려줬어요. 노래 제목은 비 내리는 호남선. 아빠와 아들이 막 집이 떠나가라 막 기타 치고 막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요즘에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어떤 한 노래, 찬송가 뭐 이런 거 말고요, 어떤 한 노래를 같이 그렇게 막 부르는 모습이 흔하지 않죠. 잘 흔하지 않죠. 우리 자녀들은 부모 세대가 좋아하는 노래를 뭐 별로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이 장성하면서 점점 자녀들이 듣고 관심 가지는 노래 별로 이렇게 귀가 솔깃해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현상들을 보면 다 이제 귀에다가 이거 다 꽂고 있잖아요. 저희 집에도 그런 현상이 보통 일어납니다만, 같이 있는데 같이 있는 것 같지 않는 이런 신비로운 현상들이 항상 일어나죠. 다 귀에다 자기 이어폰 꽂고 자기 좋아하는 노래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비디오 클립 보면서 마음이 흐뭇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주신 그 구원을 함께 한 목소리로 마음껏 찬양하는 것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얼마나 흐뭇하시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록 다른 것이 많죠. 차이도 많죠. 더군다나 이민사회라고 하는 아주 특정한 컨텍스트 안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1세대, 2세대를 떠나서 이제 언어, 문화가 굉장히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왜냐하면 구원은 다른 방도가 없으니까 그 하나의 구원이라고 하는 언어가 우리를 하나로 묶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고 그 찬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해 보는 것이죠. 또 하나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는 정확하게 드러나진 않습니다만 사실 이 온 회중 안에는 단순하게 남녀노소라고 하는 모든 세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여러 다른 민족들도 포함되어져서 찬양을 했다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세대를 넘어서는 개념이죠. 이것은 이제 여러 인종과 민족을 넘어서는 그 개념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출애굽기 12장을 보시면 10번째 재앙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막 쫓겨나듯이 이렇게 막 나왔다 그랬잖아요. 막 나왔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대다수는 이스라엘 민족이 맞아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어떤 현상이 동시에 일어났냐면 이집트 안에 거하고 있던 수많은 소수 민족들이 있었는데 그 소수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에 따라왔다는 거예요. 묻어왔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여러 다른 소수 민족들이 비록 숫자는 작아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난주에 살펴봤던 유월절의 규례를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에 더해서 너희들 안에 섞여 있는 이방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를 원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의 규례가 따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홍해를 함께 건넜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함께 건넜죠. 함께 건넜죠. 그러면 찬양을 같이 불렀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같이 불렀겠죠. 같이 불렀겠죠. 이방 민족들도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함께 하나님을 높였다는 거예요. 저는 이 모든 세대를 아우를 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민족들이 섞여서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이 장엄한 성경의 첫 장면에서 요한계시록의 한 장면이 자꾸 겹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보시면 마지막 때 여러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여러 일들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요한계시록 5장 9절의 그 설명에 의하면 이 사람들의 정체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사람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여러 나라 여러 민족 여러 방언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모든 백성들이 마지막 때 모인다는 거예요. 모여서 뭐 합니까? 찬양한다는 거예요. 찬양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의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에게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막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한국 최초의 우주인이라고 하는 이소연 씨라는 분이 있어요. 한국 사람 최초로 우주에 나갔다 온 사람입니다. 근데 벌써 이게 2008년이에요. 2008년도에 4월에 이제 다른 여러 나라에서 이 모집된 비행사들과 함께 국제 우주 정거장이라고 하는 곳에 이 이소연 씨가 나가가지고요 11일을 머물고 왔습니다. 한국 사람은 유일합니다, 아직까지. 예. 근데 그 이소연 씨가 국제 우주 정거장에서 한국을 향해서 이제 메시지를 이제 거기 갔으니까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보고를 한 메시지에 1000마디가 여러분들 뭐였을 것 같으세요? 이분의 1000마디는 이거였습니다. 여기서 보니 국경이 보이지 않아요. 가 1000마디였어요. 여기서 보니 국경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겠죠. 예. 우주 밖에서 보면 아름다운 덩어리 하나이죠. 예, 덩어리 하나이고 땅들이 있고 바다가 있고 이런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경우에 자의적으로 또는 타의적으로 경계를 긋고 살아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신분의 경계, 국적의 경계, 언어의 경계, 민족의 경계들을 우리는 긋고 살아요. 심지어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경계, 내 가족이라고 하는 경계, 내 사역이라고 하는 경계, 내 부서라고 하는 경계, 이런 경계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그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으면 찬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찬양은 모든 경계가 무너진 상태에서 드리는 찬양입니다. 온 나라와 민족과 백성 방언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모든 경계가 무너진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양할 것입니다. 나의 나됨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어떤 경계를 따라 살아감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됨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리 연습해야죠. 그래서 미리 연습해야죠. 이 땅에서 살며 우리가 매일매일 그 찬양을 연습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그 한 지인 집사님이 다른 교회 집사님이신데 그 인터넷에 아마 이제 어떤 찬양을 본인이 들으시다가 은혜를 많이 받으셨나 봐요. 그 은혜를 받아서 이제 이런 글을 그 찬양을 올려놓고 써 놓으셨습니다. 저도 은혜가 됐어요. 이런 글을 썼어요. 언젠가 주님 앞에 서면 그땐 알겠지요. 아, 이 영광을 보게 하시려고 날 견디게 하셨구나. 즐거운 노래 부를 그날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양의 피로 값주고 사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할 날이 분명히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십니까? 그 날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순례의 길을 함께 찬양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 텐데요.